제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입니다. 고난 주간인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일학교 공가가 한 주간 미리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 받겠는데요. 19절에서 23절까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일에 찾아오심이고요. 그다음에 24절에서 25절까지는 도마가 의심함, 26절에서 29절은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들을 닫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누가 전해줬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후에 또 다른 여자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고요. 사도 요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들이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이것은 아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있죠? 예수님을 죽인 그 핍박이 자기들에게도 임해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문들을 꽁꽁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토요일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21,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셨고, 또 그 다음번에도 또 여드레를 지나서 또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의 중심이요, 예배를 통해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때 마음의 평강이 들어왔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다 물러가고 그들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어떻게 되죠? 귀신이 벌벌 떨면서 물러갑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그렇게 배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우리 속에 뭐가 다 물러가요?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픈, 탄식, 고통 다 물러가고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달라. 예수님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제잘 딱 털어놓으면 조금 안시 평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과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잠깐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맞는 친구 만나가지고 뭐 하루 종일 떠들어도 좀 지나면 또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누가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예배 중에 임하시고, 뭘 들을 때 평안이 와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지리산 여러 번 올라가 봤는데, 한 곱이 넘어갔다 생각하면 또 앞에 또 있어요. 또 끙끙거리고 올라가면 또 있어요. 당장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한 4시간 5시간 올라가야 저 장터목이라고 거기에 나오고 또 천왕봉이 나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그와 같아요.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란과 풍파가 있고 평안이 없고 복잡하고 근심 걱정, 분쟁, 괴로움이 그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뭘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서 평안을 누렸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받은 평강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강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평강을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재차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재차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욱 많은 평강을 얻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어디로 보내고 계세요?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 여러분 누구를 대신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동네에, 이 세상에 주님을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이 평강, 말씀을 통해서 받은 평강을 세상에 알게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이거를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들인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걸로 절대 안 돼요. 오직 뭘로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읽어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전하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려고 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직분입니다. 복음의 직분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들이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금그릇들이죠? 질그릇이죠. 저는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볼품이 하나도 없는 질그릇 같은 심히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보배로운 복음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했는데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자기 교회 부흥회를 한대요. 그 안 간다고 나는 다른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가기도 싫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데려가더라고요. 아마 그 목사님 데려오라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학교 마치고 저녁에 갔어요. 근데 그 어떤 부흥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고 이제 부흥사 목사님인데 설교를 조금 하시다가 마이크를 탁 손에 잡고 이제 훅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그냥 막 뒤집어지고 뒤로 떨어지고 막 성령 받았다고 막 팔짝팔짝 뛰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시끄럽고 그냥 나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냥 중간에 있다 나와버렸어요. 친구한테 막 간다 소리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요. 자,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목사가 이런다고 성령이 들어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얼마나 악한 죄예요. 성령이 무슨 어이구 큰일 나버렸네. 이게 날아가 버리네. 이렇게 분다고 이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딸려 들어가요? 이건 성령 회방죄예요. 참남한 죄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목사가 바람을 분다고 그거 성령이 그 바람을 따라서 여러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이건 아주 악한 짓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교인들은 또 목사가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성령 임한 줄 알고 막 팔딱팔딱 뛰고 그냥 뒤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냥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학생이었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여기서 예수님이 숨을 내쉰다고 예수님의 숨을 따라서 성령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 예, 이것은 진리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생명이 연결되는 걸 가리켜요. 연결되는. 이건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도의 생명이 연결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숨결이라고 해서 성령이 거기에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들어가라 한다고 들어가고 나오라 한다 나와요 성령이?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런 찬송가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리에 맞지 않아요. 그 가사가 맞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미 어디에 계세요? 우리한테 와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5, 16절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근데 또 와라고? 와 계시는데 와라고? 또 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영감으로 주는 생명으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생명을 연결시키는 일.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알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어디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숨소리를 내가지고 숨소리 속으로 성령이 빨려 들어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성령이 무슨 세력입니까? 바람입니까? 예,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바람이 강하게 불고 불같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그랬는데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지 바람이 성령이 아니에요. 그 불이 성령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를 그들에게 두면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할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사하지 못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그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 그 말씀에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그런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해지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가 그런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 복음의 권한이 있고 그 말씀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 12제자 중 하나인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 그러니까 도마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몇 명이었겠죠? 가룟 유다 빼고 10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다음 주 여드레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주일이에요. 주일날 주님이 오셨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11명이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가르쳐 줘야 돼요.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거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이제 만나고 깨닫고 나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어떤 자가 더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저도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천국에나 가면 재림하실 때 볼 수 있겠네요. 천국에 가면 볼 수 있겠죠.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예수가 계심을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논리에 맞으니까 믿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줬어요. 말씀을 인쳐가지고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확실한 그건 없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감정에 치우친 육신 중심의 신앙입니다. 신령한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져볼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 없어요? 공기가 있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음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산소가 희박해져 있다. 여러분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요. 공기가 얼마나 고마운 거 아시죠? 보이진 않지만 질소와 산소가 섞여 있죠. 산소가 많아요? 질소가 많아요? 질소가 더 많지요. 질소가 더 훨씬 많습니다. 5대2 정도 되죠. 산소가 그렇게 적은 농도지만 그러나
그 산소가, 이 공기가 보이지는 않지만 있음을 믿어요. 그와 같이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신비주의자들은 뭐 환상을 본다, 꿈을 본다, 계시를 본다,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믿고 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주 유치한 신앙이고 위험해요. 왜요?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보여줄 수 있어요. 마귀도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마귀도 뭐처럼 가장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꾸미고 나타날 수 있어요. 희한한 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희한한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왜 미혹하고 따라간 줄 아세요? 거기도 마귀 역사가 있어요.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이비 종교들 있죠? 사이비 종교들. 그 사람들에게도 희한한 역사들이 있어요. 병도 낫고 그래요, 막. 그럼 그게 진짜예요? 그 악한 영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뭘 본다, 만진다, 체험한다. 체험한다는 게 육신의 손으로, 뭐 육신의 감각으로 체험한다. 이런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험한 신앙. 또 우리의 육신의 눈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에서 배웠죠?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걸 보고 있으면서도 보는 그 입장에 따라 다 다르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 사람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완전하지 못해요. 육신의 어떤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믿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미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을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인쳐서 깨달아지도록 하고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으로 믿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으로 주님을 교제하는 거,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어떤 육신의 감각으로 뭘 믿겠다는 건 도마와 같은 신앙인데 아주 유치한 것이고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나중에 다 잘못돼요. 다 잘못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들이 정말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진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영으로 영접하고 그 진리와 영감을 받아서 날마다 영적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일날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로서 평안을 증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그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성령으로 믿어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일날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의를 지켜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이 평안을 이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로서 나가서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의 영혼을 연결시키는 구원해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성령으로 믿어서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